허락하신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이란 제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성도를 두 부류로 구분해서 말합니다. 하나는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믿음이 장성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고 자라나고 성장하여 장성한 신앙인이 되라고 말합니다. 장성한 신앙인이 되려면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 그 몇 가지 방법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이어서 나누고자 합니다. 장성한 신앙인이 되려면 첫 번째 어제 말씀드린 대로 봉사,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가정생활에 비유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양육할 때 자주 엄마 아빠를 돕는 일을 하도록 잘 지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공부한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게 놔두거나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도록 놔두면 교육상 좋지 않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아이가 되기 쉽습니다. 집안일을 돕도록 가르치는 것 자녀들에게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일으킵니다. 부모님과의 유대감도 강화되고 배려하는 마음, 협력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고 또 이 사회성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아이들이 이 철이 들어가고 어른이 되어 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하는데 아무 봉사 없이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면 그분의 신앙이 성장하기 힘듭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거 당연히 힘듭니다. 몸도 힘들고 관계도 힘듭니다. 그런데 그 섬김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어른이 되어 갑니다. 교회를 단순히 오래 다녔다 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동적으로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며 신앙생활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의 간단한 요약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보겠습니다. 진정한 신앙인이 되려면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이 표현 통해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보았더니 이 예수님에 관한 거짓 주장, 거짓 가르침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라는 의도를 바울이 전합니다.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께서 오신 지 얼마 되지 않는 때라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관해 잘못된 가르침이나 주장들이 난무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복음처럼 들리는데 이 참 복음이 아닌 거짓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초대교회 때 많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영향을 받아 성도들 중에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는 안타까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초대교회 때 예수님의 부활, 성도의 부활은 없다라고 부활을 거부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단지 인간에 불과하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믿음이 장성한 사람들은 이런 거짓 유혹에 속지 않고 흔들리지 않지만,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이 거짓 복음에 쉽게 유혹되고 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바울이 강하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한편으로는 순수하고 착한데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 바른 판단을 내리기는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도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느 방향이 바른 방향인지에 대한 판단력이 아직 성숙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을 때 참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거짓 복음을 듣고 나서도 쉽게 현혹되어 넘어가 버립니다. 그것을 판단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될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며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신 분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분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예수 그 이름을 믿는, 그 이름 부르는 이는 누구든지 죄사함의 효력이 즉시 나타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에는 우리 모두가 부활의 영광체를 입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 가운데 영원토록 찬양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히 거할 수 있도록 이미 다 예비해 두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의 선물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거짓 유혹에 흔들리거나 현혹되지 않는 장성한 신앙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성한 신앙인이 되려면 다음으로 무엇을 해야 하느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야 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헬라어 원문을 보았더니 진실된 말을 하라는 뜻입니다. 사랑 안에서 진실만을 말하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거짓은 사탄의 성품인 반면 진실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장성한 신앙인이 된다라는 것은 거짓을 멀리하고 진실만을 말하는 겁니다. 거짓말 대부분 보면 이 욕망에서 출발합니다. 욕망은 무언가를 탐하고자 하는 뒤틀린 마음인데, 욕망 가지게 되면 바르지 않은 목표를 가지게 되고 그것을 어떻게든 이루려고 하면서 이 중간에 수반되는 행동이 무엇이냐? 바로 거짓입니다. 안타깝지만 이 시대가 참 온갖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인터넷 유튜브 상에서 익명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구독자 늘리고 돈만 벌 수 있다면 이 자극적인 거짓말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시대가 도대체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참 구별하기 힘든 시대가 되었고, 우리 역시 그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 살지는 못합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는 진실이 무엇인지를 잘 구별하고 진실을 전하고 진실만을 말하는 사람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진실된 말을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진실만을 말하라.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태도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부모도 자녀에게 거짓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또한 자녀들에게 거짓말해도 좋다라고 가르치는 부모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거짓의 결국, 거짓의 마지막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잠언 19장 9절 말씀입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늘 사랑 안에서 진실만을 말하는 사람이 되길,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장성한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늘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성한 신앙인이 되려면 마지막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는 겁니다. 15절 말씀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무슨 뜻인가요? 예수님 닮은 삶을 살기 위해 애써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장성한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결국 최종 목표는 예수님 닮은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큰 부담을 느끼는 말입니다. 그러나 비록 연약하지만, 비록 힘들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만 우리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비우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낮추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쳐야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 몸부림을 멈추어 버리면 우리의 신앙도 멈추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크고 시스템이 잘 갖춰 있고 많은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환경이 좋은 교회가 과연 좋은 교회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교회란 장성한 신앙인이 많은 교회입니다. 성숙한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입니다.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람이 많고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사랑 안에서 진실만을 말하고 예수님 닮은 삶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요, 그런 교회가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수유동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섬기고 하나 되고 진실을 말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성도들이 많은 수유동교회가 되길, 오늘 하루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 안에서 장성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더 섬기게 하시고 더욱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진실을 잘 분별하여 진실만을 말하게 하고
또한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000번째 헌금을 또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 기도 제목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